드립시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답정남, 답정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 무슨 뜻인 거 아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를 강요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일컬었던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 짜장면을 먹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묻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더우니까 냉면 먹고 싶어요. 야, 더울 때 이렇게 밤낮 참고 먹으니까 탈나는 거야. 오늘은 짜장면 먹자. 휴가를 갑니다. 휴가지는 이미 남해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뜻을 정했어요. 물어봅니다.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올해는 동해로 가요. 야야야, 거기 길 막히고 사람 많어. 올해는 남해로 가자. 이 답정남 답정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사람에 대한 편견.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린 그런 옳지 않은 그런 판단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 선입견.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버려서 바뀌질 않아요. 그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든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고정관념이든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답정남, 답정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뿐더러 심하면 아주 불행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마치 답정남, 답정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을 고치고 제거해서 보다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답정남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자, 1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한 사이처럼 보여요. 서로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를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평민 출신의 지도자들이에요. 평민 출신의 지도자들이어서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들이 아니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분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본인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그러면 참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고 율법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들, 그것들도 연구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인 사독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인데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다 보니까 율법보다도 성전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이스라엘 경제 전체의 80%, 심하면 90%까지 됐을 만큼 이 성전과 관련된 그 영향력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부,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명성,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천사도 필요 없어요.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 그거 나 몰라. 왜? 이 땅에서 성전에서 누리는 부, 명예, 지위, 이것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가 비난하는 두 세력이,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연합을 하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모양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서로가 대립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명예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바로 세상의 부, 명예, 지위, 힘,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 문둥병자 등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와 같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고 절망한 사람들, 창기나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늘의 진리,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야, 이제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행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이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구원받는 것보다도, 영생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힘, 성공, 출세, 명예, 존경받는 것 등 그러한 것들을 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이들의 가슴 속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보여줄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말해주실 것도 없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이 믿든 안 믿든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절의 끝부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떠나 가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정남, 답정녀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우선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구원 얻는 것보다도 우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믿음보다도 우선은 세상에서 출세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미 이러한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만 예배도 드리고 이 한도에서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떠나가 버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신앙, 주님이 떠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교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워도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이나 이들의 교훈은 그들이 비록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그것을 목적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분별하라, 삼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교훈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삼가해라, 분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흔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이 세상의 강력한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고 이에 도전하는 강력한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뭐니 해도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믿음도,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제가 100억씩 드릴게. 여러분 앞에 100억 있어요. 100억. 여러분 100억을 가지실래요? 예수님을 가지실래요? 잘 생각하세요. 100억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앞에 1000억이 있어요. 여러분 1000억을 가지실래요? 천국을 가지실래요? 여러분 100억을 안 가져보셔서 그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100억은 쉽게 말하면 100년 동안 매년 1억씩 100년을 써야 없어지는 돈이 100억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1000만 원씩,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000만 원씩을,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씩을 100년을 써야 없어지는 게 100억이에요. 여러분 그럼 1000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 얼마씩? 쉽게 말하면 매달 1억씩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억씩 100년을 써야 없어지는 게 1,000억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돈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하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돈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은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실래요? 예수님을 가지실래요? 1,000억을 가지실래요? 천국을 가지실래요? 여러분, 이 돈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재물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학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은 좀 지하자원이 많은데 이 남한은 지하자원이랄 게 없어요. 땅덩어리는 코딱지 많은데 사람들은 개미떼같이 바글바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이른바 학벌,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좋지만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예수님도 좋지만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부터 잡아라. 천국도 좋지만 우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안 맞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도 저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이른바 명문대를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들 자녀들 외고 나왔습니다. 자사고 나왔습니다.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시켰어요? 그래요,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학벌이 중요한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학벌을 원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돈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돈 많이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면 천국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학벌을 중시하는 현상이 빚어내고 있는 이 사회의 죄악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학벌 좋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빚어내고 있는 불의와 부정과 타락과 죄악의 악취를 여러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십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 해보고 싶은 거 하나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억압과 스트레스가 그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품도 삶도 신앙도 불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이 그냥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돈 많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오직 몇십 년 살다가는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벌도 좋고 돈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학벌도 변변치 않고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믿음 안에서의 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벌도 좋은 직장도 주님 안에서의 학벌이요 직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좋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하나를 미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유와 믿음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지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주의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밑에도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안타깝게 책망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에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떡만 생각하고 떡을 가져왔느니 안 가져왔느니 예수님께서 아까 그 떡을 찾으시느니 안 찾으시느니 그냥 눈앞의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닫는 신앙,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늦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신앙이 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하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신앙, 깨닫는 믿음,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찬송의 가사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신앙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깨닫는 그 신앙 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선지자 에녹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그때까지 주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신앙의 진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는 기쁨,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